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4절 고백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난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난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그 신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난 높이리라.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주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오늘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편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냅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편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흐린 태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둠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느끼고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담대히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벌써 올해도 하반기에 들어서고 추석 명절이 다가왔을 만큼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을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느끼는 건 우리 인생은 매번 굴곡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기쁘고 그렇지 않은 일, 예상치 못한 일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 눈앞에 놓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는 싶은데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불쑥 나와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에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고, 설령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떠나도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포기하지 않으심이고, 우리가 받은 칭의는 주님이 뻗으시는 그 손길에 우리는 붙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으로 청년의 때에 주님 주신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특권이기에 이것을 만끽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함께여서 행복한 서울우림교회 청년부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우리들, 주님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주님의 몸은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혹여 누군가가 아프고 시험에 든다면 옆에 붙어있는 나도 똑같이 아플 것입니다. 이미 하나로 맺어진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더욱 힘쓰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이거 저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번 마이크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1번 마이크 모니터를 조금만 더 너무 안 들려요? 네, 조금만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지난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저 나이 정도 되면요. 저 나이 정도 되면 명절 때 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명절 때 쉬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들 하십시오. 그래서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좋아했던 거, 좋아하는 거 해서 그 명절 기간 동안에 해서 좀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학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시작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거,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시고 우리 직장인분들도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싶은 거 해서 뭔가 풀어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지식 기억하시지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지식이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구원의 효과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서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구속사라고 했었고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구원서정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물론 이거 구분 안 하고 이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란색, 샛노란색, 누런색, 노르스름한색, 누리끼리한색, 황금색, 이거 어차피 다 노란색 계열인데 몰라도 되지 않나?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까?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계열의 색들이죠. 근데 하나하나씩 구분할 때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렇습니다. 지식 그게 많다고 해서 구원을 더 많이 받고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와 구원 서정을 구분하고
또 구원 서정 안에 다양한 모습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알게 하시는 구원 서정에 관해서 계속 나누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떠한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창세 전, 시간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나를 택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해서 안 택하시는 게 아니구나, 다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당연히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단지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우리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감사인 거죠. 감사인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 개꿀이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감사드릴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은 때가 되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하심으로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외적인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전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쩌다가 교회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외적인 우연한 혹은 필연적인 기회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내적인, 바깥에서 그런다고 우리가 다 신앙을 갖게 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결단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 택하심은요, 시간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택하기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택하셨으니까 부르기도 하시는 거죠.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성을 향한 우리의 수많은 플러팅은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는데, 택했고 부르기까지 하셨는데 거절당했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서정은 그것 외에도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중생이 있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과 주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됨이 있고 칭의가 있지요.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칭의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맞아,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겠지, 엄청나게 의로운 분이시겠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겠지 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관계적인 의였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칭의는 붙들리는 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의롭다라고 해주셨을 때 그럼 난 완전 깨끗하구나, 난 죄도 없구나, 흠도 없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었으니 너는 나에게 붙들리는 거다 라는 표현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칭의 교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면 의로우실수록 죄인이 도망쳐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의로우시니까, 너무 하얀 분이니까 나는 거기에 어울릴 수 없으니까 도망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붙드시는 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면 의로우실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분에게 붙들릴 뿐입니다. 꼭 잡으시니까 꼭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성화에 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를 쓰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다라는 게 성화인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교회에서 정말 자주 듣는 것 같은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뭔가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모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거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행위보다는 용도에 가까운 겁니다. 어떤 행동들이 거룩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일지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 행동은 거룩할 수도 있고 이 행동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용도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위가 있다는데 혹시 어떤 가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위랍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한가위 뭐 이런 거 기대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가위는 식가위입니다. 식가위. 음식을 자르는 가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위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탁 위에 가위가 있거나 음식에 이렇게 그 가위가 담겨 있는 것을 보면은 기겁한다고 합니다. 음식 자를 때 엄청 편한데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가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다이소 가면은 식가위에서 나옵니까? 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워낙 물건들이 세세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식가위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위인 거죠. 작은 가위, 큰 가위가 있는 거지 뭐 식가위, 식가위가 아닌 가위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위 중에서 내가 골라서 식가위로 쓰면 그게 이제부터 식가위인 겁니다. 그게 거룩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내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걸어온 이 됨됨이가, 살아온 이 발자취가 거룩한 삶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장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의 산, 뭐 성전, 뭐 성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의 산이라는 장소 자체가 거룩해서 혹은 성전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공간을 내가 쓰겠다, 이 공간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만나는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그 장소가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성도인 거죠. 성도. 이 도자가 무슨 도자인지 아십니까? 무리 도자입니다. 성도는 단수가 아닙니다.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쨌든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도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발자취가 거룩하니까 그런 이름이 걸맞아서 내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시겠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가위 중에서 그냥 이 가위 내가 식가위로 쓸래 라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성도라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옛날에는요, 뭐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뭐 거룩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표시를 해둡니다. 거룩하니까. 성경에는 이제 감람 이렇게 돼 있는데 올리브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시겠다고 구별해 둔 거구나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혹시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된 분 있으십니까? 뭐 샴푸 좋은 거 써서 그런 향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올리브 기름으로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하시냐면은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찬양의 가사에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 거야. 올리브 기름은요, 향이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라는 것을 올리브 기름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으로 우리를 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장풍을 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빨을 금리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신통한 능력을 갖추어서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거다.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고 영원히 내 거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있으면 사라질 향기의 올리브 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인 겁니다. 성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드러내는 향기이자 징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도라고 표시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점 찍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끌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화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라 확정하시면서 동시에 성화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칭의를 누리는 성도, 즉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붙드시면 붙들리는 것이고 붙들렸으면 이끌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끌리는 삶, 즉 성화에 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삶이 성화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성화의 삶을 가르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살아 라는 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의도는 좋지만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칭의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성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참되게 사는 것으로서 성도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였으니까 이 집의 삶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삶을 가르친 다음에 잘 살아내는지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 양자 삼을게, 그러지 않습니다. 양자로 삼고 그 이후에 이 집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화와 관련된 말씀들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자격 조건을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칭의를 얻은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자체가
성령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삶은 혼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입니다. 혼자 외롭게 시작해서 결승선에서 성령님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혼자 가는 삶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해서 영광스러운 성령님을 수상을 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그 성령께서 계시는 집으로서 몸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성화의 모습들이 참 많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리스트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매뉴얼처럼 1번, 2번, 3번 이거하고 저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상대적이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리를 치열하게 바르게 세우고 그 후에 그 원리를 따라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원리에 비추어서 자기 행동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성화의 원리 중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이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어떡합니까? 고기가 막 너무 땡겨요. 먹고 싶어요. 어떡합니까? 마트 가서 고기를 사거나 그래서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가게 이제 식당을 가서 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얻거나 우유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잡아서 먹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동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 오히려 동물에게서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그게 가능한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밭에 소작농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뭐 동물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종교적인 제사에 드려지던 동물이었습니다. 신전에 바쳐진 동물들이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신전에서는 동물의 고기를 내어줌으로써 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런 고기를 이렇게 공급받아서 안정적으로 고기를 팔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25절에 나오는 시장에서 파는 것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나 전통시장이 아니라 다분히 이방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온 고기를 말한 겁니다. 이방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막 굿하는 것을 막 직접 눈앞에서 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엄청나게 유명한 무당이 음식 차려놓고 이제 거대한 굿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굿이 끝나고 그 음식들을 실제로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돼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이렇게 찔러 넣고 막 굿판 할 수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개봉에서도 파묘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이 음식들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먹어도 되는데 절대 먹지 마 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당연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온 고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로써 마치 내가 그 우상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이 꺼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 우상 숭배하는 건데 내가 저거에 막 하면은 나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 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그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이거 우상 숭배하고 나온 물건 아니냐고,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진짜 부정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대접을 합니다. 우리를 대접을 하는데 고기를 막 진짜 먹기 힘든 흔하지 않은 고기를 막 대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아, 이것도 우상 숭배하고 나온 건데 이거 먹으면 내가 내 몸을 더럽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거 우상 숭배하고 나온 거죠. 저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러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얼마든지 잘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상 숭배로서 그것을 제사에 썼다고 한들 그거 먹는데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이들이나 혹은 그것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이들의 마음을 굳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본질적이지 않은 신앙의 이 작은 일부분으로 타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도 신앙의 아주 작은 면을 가지고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타인의 사소한 행동에까지 신앙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을 사수하려고 남들을 괴롭히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사수하려고 애쓰는 것은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색을 떠나서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사건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참 많습니다. 뭐 국제적으로는 쓰나미 때, 그때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다고 합니까? 세월호만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은 분명 아닙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참사가 많고 사람이 몇 명이든 그리고 몇 살이든 중요하지 않고 생명이 바스라진 곳이라면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어느 사건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고유한 의미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특히나 그때에 교회가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참사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때가 있었을까? 그때만큼 교회의 처참한 수준이 드러났던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교회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4월이 세월호 10주기였습니다. 그때 아들을 잃었었던 어느 한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그 아버지의 인터뷰입니다. 참사가 터진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참사 현장이요. 팽목항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던 습관 때문인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몸부터 반응해요. 전신이 너무 힘들고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현장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주인가 진도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맨 뒤에서 엎드려 울다가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갔다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절실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도 요청드렸는데요. 교회가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냐 했는데 결국 안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예배가 정말 필요한데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교회는 왜 99마리 양만 보려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할 수 있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저를 성장시킨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이 아버지가 말하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혹은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절망이자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도 은혜가 있었다는 우리의 어떤 상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포기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냐는 말에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정리해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어요. 미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거든요. 미련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해줄 말도 없거든요. 제가 한국교회에 해줄 말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고 저와 함께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이런 레파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이 얘기는 모태신앙으로 5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때문에 아들 이름을 시찬이라고 지었답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시찬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던 이 아버지가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끝을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를 얻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갓난아기 물에 이렇게 두면은 막 알아서 막 헤엄치는 거 영상 본 적 있으시죠? 자연스럽게. 그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칭의 얻은 성도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중요한 원리 하나는 내 신앙의 본질적인 규범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정말로 날카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진 중요한 신앙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지 않았습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마음을 헤아리셨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상황을 헤아리신 거 아닙니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형편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규범이 무엇입니까?
나 그 고기 안 먹어, 우상숭배 쓴 거. 그게 중요한 겁니까? 바울 사도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먹는 게 그렇게 힘드냐?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중요한 신앙의 규범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셨고 의인이 죄인을 향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했던 바울이요, 28절을 보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묻지도 말고 먹으라면서요. 근데 28절을 보니까 먹지 말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변덕입니까? 다시 말해, 먹고 안 먹고가 별로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규칙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고기를 보면서 이거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건데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먹으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거면 어떡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먹지 맙시다 우리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내가 진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 내 몸 안에 뭔가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서 내 생각의 변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괜찮다고, 이거 문제 없다고, 먹어도 된다고. 누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너는 진짜 모질이구나,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너는 무슨 신앙이 그렇게 유치하니? 라고 하면 됩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강한 거 자랑하지 말고 신앙이 약한 이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면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작은 걸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0에서 21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지 마십시오. 음식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다면 그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꺼림칙하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밖의 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참에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우리 청년 때 많은 고민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그죠? 20살 때 이제 성인이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술자리에 대한 또 선배들 이런 거 얼마나 자유롭게 노출이 됩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술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부디 오용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술도 음식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마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유는 첫째는 나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은 술을 부릅니다. 술은 술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바깥에서 보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 술을 마셔가지고 제가 뭐 인사불성 어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믿음이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혹시나 그런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반의 리더급에 해당하는 분들 혹시라도 인스타나 이런 데 그런 거난 술자리 사진을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네? 우리 교회 리더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형제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독교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그 리스트, 법칙이 아니라 원리를 따라서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맞지만 혹시나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내 옆에 친구가 무너진다면 그거 안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라는 마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든지 간에 그 원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요, 옛날에 할례 가지고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막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절대 아니죠.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무슨 할례냐.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려고 막 바득바득 애를 쓸 필요는 없지만 안 하려고 바득바득 애를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게 그냥 걸리면 해. 그러면 그게 걸리면 하지 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이것만 아니라면 괜찮아 라고 오히려 변덕꾸러기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변덕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냅니다. 배웠으면 문제를 풀어야죠. 일단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갈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지금 여기 29절 30절 보면은 한 3개의 문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처럼 문장 부호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따옴표라든지 뭐 이런 문장 기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반박하는 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자세히 들여보다 보지 않으면 아, 다 바울 얘기구나 하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방금 읽은 29절 30절에는 3개 정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중 바울 사도의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일까요? 아니면 그가 반박하는 말일까요? 2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건 바울 사도의 말이겠습니까? 반박하고자 하는 말이겠습니까? 3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건 바울 사도의 말일까요? 반박하는 말일까요? 마음속으로 빨리 딱 답을 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로 이제 결정이 납니다. 정답은 1번만 바울 사도의 말이고 2번, 3번은 바울 사도가 반박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2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데,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자유로운 이걸 누리는데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받아야 되냐? 싫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남의 양심을 살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3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건데 왜? 그게 뭐가 문제라서 왜 날 비방해? 나는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라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를 흔들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규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신데도 피조물의 형편을 왜 아립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먼지의 형편을 막 헤아리십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좀 더 큰 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막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우리와 이 먼지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인인 우리를 헤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거기서 거기고 엇비슷한데 왜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남의 양심을 짓밟으면서 내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3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래요. 비굴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규범이자 근거지 않습니까? 토대지 않습니까? 내 자유, 내 강한 믿음 자랑하지 말래요. 이웃의 마음에 들게 좀 행동하랍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몸은요, 구원받은 몸으로서 몸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몸으로서 몸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몸이 썩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 연말쯤에 종말론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몸짓을 하고 살아가라고 새로운 몸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몸으로서 구원받은 몸으로서 몸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몸의 구원은요, 내 생활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뭐 이렇게 리스트로 하지 않고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행동이 때로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행동이 아니고요. 연인들 간의 사랑을 보면 리스트대로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어설프고 웃기지 않습니까? 첫날 만나면 이거 해야 돼 말고 둘째 날은 이거 해야 돼, 뭐 시간 되면 이거 해야 돼. 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자유롭고 창의적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고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랑 같지만 똑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잘 배운 다음에 그것을 적재적소에 자유롭고도 창의적으로 발현해야 합니다.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난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런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대로 이제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더욱더 총명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그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몇 가지의 법칙들에 매여서 답답하고 고루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유롭고도 창의적인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양심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추앙받는 이 시대에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즐겁게 보낼 수 있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물질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요 우리 자신임을 우리 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로 휴회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조민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매주 12시 45분에 진행되니 예배와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10월 3일 목요일에 가을 운동회가 진행되어 다리역의 풋살몰에서 진행이 되고 이날 감독하는 그들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3시 30분에 반포 아펠가모에서 문희라 김민식 청년이 결혼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축가 연습을 마치고 2시쯤에 같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세아 14장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승현 청년, 성경 봉독은 저고요. 예배위원은 정주희 남진 청년입니다. 백현진 순장님 순은 강대은 순장님 순이랑 같이 순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병준이 제대했었잖아요. 그죠? 저녁에 했었는데 우리 원영이가 휴가인데 이렇게 왔다고 해요. 휴가, 명절 이 조합의 교육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일정 소속의 우리 찬주 회장님이 우리 원영이 이렇게 인사 좀 이렇게 맡아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우리 원영이 잠깐만 나와서 인사하고 잘 살아 있다고. 저는 갈게요. 오랜만에 우리 이원영 청년이 첫 휴가를 나와서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인 청년인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군대 입대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잘 지내고 있고, 군대 안에서도 토요일,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찬양 연습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항상 얼굴들 잘 기억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이가 군 생활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들도 있을 텐데 오늘 다들 얼굴 봤으니까 격려와 응원의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원영이를 포함한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여러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환상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지만 멸망 후에 임할 회복도 함께 예언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사명,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족 속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백성들과 땅을 향한 새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주요 환상들과 그 환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한 인물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지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살던 땅이 아닌 추방되어 잡혀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영향력이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과 큰 구름, 불과 번개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창세기를 연상케 합니다. 폭풍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과 노아 홍수 때 물을 말리기 위해 보내신 바람을 상기시키고,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창조 때에 나타난 궁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 같다는 것도 노아 홍수가 끝난 후의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렇듯 창세기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에스겔서의 원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창세기에 빗대어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을 기다렸던 노아 이야기가 포로로 있었던 이들에게는 결코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폭풍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은 흑암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폭풍 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밑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마른 뼈 환상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 있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씀대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곧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뼈들은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대적을 상징하는 마곡 땅의 왕 곡을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곡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끄는 동맹국들과 함께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해오는 곡의 군대와 그의 연합군은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큰 무리로 묘사되죠. 여기서 공격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불경건한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알리십니다. 곡과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지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악한 세력의 최후 공격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목적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에 최후의 전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기록된 새 성전에 관한 내용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38장과 39장에서 종말론적 전투를 다룬 후 40장 이후부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가운데 성읍과 같은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새 성전을 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담은 거룩한 성전과 성전 외부의 부정한 것 사이에 경계가 되는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담이 아주 높았다는 것은 성전이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나가고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문지방 밑으로 스며나오는 미약한 물은 곧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은 신선한 생수의 근원일 뿐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 새롭게 회복된 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시 분배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향한 회복의 소망을 전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의 궁극적 성취는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성전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칭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정해지지 않았듯 예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계셨지만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결함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생수의 강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